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공부해야 합니다 입니다. 공부 학창시절에도 하기 힘들었던 공부를 해야 한다니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일마다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이 감옥의 그 간수장이죠.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했던 질문. 내가 이제 정말 죽게 생겼구나. 내가 지금 자결하지 않으면 나는 어차피 죽겠구나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그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이 진지하고도 처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그 맥락에서 진리를 공부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에 관하여 열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공부입니다. 한 개그맨이, 다 아시는 개그맨일 텐데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다른 그 개그맨, 가수이자 개그맨이 이 개그맨에게 왜 너 누구 결혼식에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유명한 그런 그 짤이 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그 사람을 뭐 아는데 초청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그 결혼식을 가겠냐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게 아주 재밌는 밈이 됐죠. 그렇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식이 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가 맺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바른 지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느낌이나 감정, 막연한 흥이나 열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돈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친구가 이 돈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부자가 되는 방법까지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돈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종이에 자세하고 쉽게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쉽게 분명하게 적어준 종이를 열심히 읽으면서 그 방법을 익히고 그 방법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며 그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비참함에 떨어졌다는 그 사실 속에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방법까지 쉽고 자세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적혀있는 글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글을 읽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학위를 하듯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적혀진 그냥 누구든지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도록 적혀진 그 글을
진지하게 읽고 그 글을 부단히 익히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 그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자꾸 막 너무 애를 써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큰일 난다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믿고 그 방법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구원받는 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그 방법이 나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내실지를 자세하고 쉽게 이걸 읽고 깨달으라고 적어주신 거니까 읽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읽는 거지. 우린 자꾸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내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뭘 안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빠져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명료하게 해야 되는 지식을 8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8가지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8가지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공부해야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8가지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을 대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그 8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고요.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8가지로 정리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내가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 그럼 성경을 통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확인하고 정말 그런가 의심하면서 저 송진영 목사가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가지를 같이 정리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8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잔치에 가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제가 정리한 거로는 영영충지 선변 아시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영영충지 선변 플러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영충지 선변이 첫 번째는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만져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 하는 사람들은 뭘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다른 말로 신은 본질상 영으로 존재해서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령처럼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측정하죠. 공기를 빠르게 이동시키면 그 바람이 돼서 바람의 그 풍속을 측정하기도 하고 공기 속에 있는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농도들을 측정도 하고 우리 공기를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눈에 진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냐 안 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물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의심으로 그분이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은 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영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두 번째 영은 영영충지선변의 두 번째 영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가 비동사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존재의 근원, 존재의 자체 시작과 끝이 없는 분,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존재하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신인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시냐? 충만하게 존재하십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 모든 곳에 충만하게 존재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충분하고 가득하게 존재하고 가득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만물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겁니다. 영영충지, 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시고 다스리시며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꼭꼭 숨겨두고 겉으로는 막 위선들며 속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히 다 감찰하셔서 다 드러내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영원하고 무한하십니다. 영영충지 선은 선하심입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분이 때로는 악하기도 하시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떨어야 될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모든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분이 악하다면 그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영충지선 변은 변하지 않으실, 변함없으실, 다른 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두 가지 언약을 성취하세요.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겠다 하는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면 성취하시고, 또 하나는 위협도 하십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할 거야. 그래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버려보세요 하는 식으로 자기 멋대로 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지,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 내가 봐줘야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좋게 만들어주시는 언약도 지키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면 징계하겠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위협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로 한 것도 복 주시기로 한 것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 죄를 대적하고 죄를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걸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 전체에 다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된 걸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1등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보이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속에서 악한 것의 모양이라도 품지 않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씨앗조차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인해보신 분, 제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를 얘기할 때마다 살인해보신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 여기가 뭐 교도소 설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인해본 사람은 뭐 거의 아무도 없겠죠. 근데 성경이 율법이 요구하는 10계명에서 요구하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네 마음속에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그 미움의 씨앗조차, 그 미움이 막 분노로 들어서 내가 저 자식 죽일 거야 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어도 은근히 저 사람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 너무 싫다, 저 사람 짜증나 하는 그 미움에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씨앗조차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있는 그 작은 부분까지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연약한 인생이니 그럴 수 있지라고 감안하고 봐주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가늠한 팀, 살인한 팀 있을 때 저는 가늠은 했는데 살인은 안 했는데요. 가늠했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살인은 했는데 가늠은 안 했는데요. 살인 안 했잖아. 저는 조금 미워한 게 정도인데요. 그게 살인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의 대부분이 아니라 율법의 전체를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온전하도록 순종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온전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것인지 알겠죠. 수많은 율법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작은 흠집 하나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해병대 청소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싹 먼지를 쓸어보시고 먼지 한 tum이 나오면
먼지 나왔네. 끝인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엄중한 율법이 왜 있는지 아세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뭔가를 완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입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행동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요구에 다 순종하거나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사실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죄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죄 얘기를 하면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한 주를 힘들게 살고 왔는데 교회 왔더니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너 이거 가벼운 문제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걸 달달달 볶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터닥여주고 위로해주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진정한 위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생각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노아 시대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 일로 와. 왜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어. 막 한 3대 때린 다음에 한 100대 때린 다음에 진짜 너무 열받네. 어떡하지? 아담과 하와 진짜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죽일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하다가 어떡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얄짤없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을 물로 뒤덮는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그 끔찍한 재앙이 상상이 되십니까? 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뻔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죽을 뻔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신혼여행 가가지고 죽을 뻔했죠. 저번에도 한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설교 때 얘기했었는데,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떠다니다가 배가 2층짜리인데 2층에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서 막 노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니까 애기들도 이 튜브 하나도 없이 그냥 막 부모님들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바다에 던져요, 애기를. 그럼 애기들이 막 떠다니니까 여기는 물에 사람이 잘 뜨나 보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냥 개 헤엄치면서 열심히 있었는데 안에 뭐 내려오라 그래도 내려와서 또 매달렸는데 그때부터 잠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처음은 아니고 전에도 뭐 이렇게 물에 빠지는 공포를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고 느낀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그 여자분들 좀 누님들이었는데 애 엄마들이신 것 같은데 누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살려주세요 막 헬프 했는데 제 아내가 It's okay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제가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살려주세요. 근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헬프 살려주세요. 한국말을 했는지 영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막 저희 끌고 가가지고 배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물에 잠깐 그냥 꼬르륵꼬르륵 하도 죽을 것 같은데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린 이 끔찍한 재앙, 이 뭐 때문에 생겨난 거죠?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시인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이유도 죄 때문이고, 질병과 사고와 수고와 염려와 전쟁과 기근의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지옥은 오늘도 밝습니다. 지옥이 어두울 것 같죠? 지옥은 지금도 밝게 타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죄 때문입니다.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아주 무겁고 아주 무서운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지옥불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절대로. 이것이 우리 죄의 깊이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올 때 그냥 만나서 반가워서 반가워 하고 막 재밌게 놀고 농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상태로 집에 돌아가면 그 진짜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 죄를 다루기 위한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해결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네 번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더 이어가는 건데 원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이건 다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 짓는 거 아니까, 스스로가. 근데 모두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것은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고, 마음속에 있는 본성의 죄인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마음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끊임없이 샘솟는 생각이 더러운 상태입니다. 마치 수도관과 수도꼭지가 완전히 더러운 상태여서 나오는 물마다 더러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패와 오염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성향상 자신의 마음속이 부패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 행실이 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막 좀 더 거칠고 좀 더 폭력적이고 좀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막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죽이고 막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향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사람도 나도 마음은 착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 악한 행실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다 부패해 있어요. 근데 그게 악한 행실로 연결되냐, 그것이 적극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냐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을 뭘 보시냐? 그 마음의 악한 상태를 보신다고요. 너가 그 마음이 악한데, 마음은 악했지만 그걸 얼마나 행실로 연결했냐 안 했냐, 너는 보니까 마음속에는 거짓말이 가득한데 실제로 거짓말은 별로 안 했네? 봐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미 거짓과 악독과 간음과 음란과 모든 살인과 거짓이 가득하니까 이미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판별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에게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분위기가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서 그게 잘못됐거나 그게 뭐 여러분 사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뭐 5년, 10년, 20년, 30년 다니셨으면 웬만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 아니래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그거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미 알잖아요.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왜 그런 방식이어야만 했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너무 좋은 전도예요. 진짜 좋은 전도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그분이 다양한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했고 성육신이잖아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면 안 돼요? 다른 방식이면 안 돼요? 왜 죽음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되냐고요? 또 한 가지를 얘기해보면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것인가? 왜 그렇게까지 번거롭다 못해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에 찾아가셔서 지적하셨을 때 아담이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때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어야 된다. 빌었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정말로 아담이 하와가 아담한테 물으셨을 때 저 여자가 나한테 주셔서 당신이 만들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저 여자를. 저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이잖아요. 당신이 저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유혹도 안 받았을 거고 안 먹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그럼 해결되는 문제냐고요.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뉘우쳤어야 된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뉘우쳐서도 안 되고 회개해도 안 되고 용서를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순종을 먹었죠. 그런데 아담이 만약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송하다고 하고 하나님 그걸 용서하신다면 그래? 네가 여자의 핑계를 대지도 않고 여자야 너는 뱀의 핑계를 대지도 않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는구나. 아이고 그 마음을 내가 알겠다. 내가 그럼 용서해줘야지 했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냥 위협한 거잖아요. 죽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위협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단순한 후회와 뉘우침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정확한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값을 우리에게 청구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 미안해? 죄송해? 그럼 죄송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죽어. 근데 그 죽음은 네가 이 시간 육신을 뼈가 죽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야. 이거 감당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스스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은혜입니까? 그렇게 결정 안 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는 분, 자비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거든요.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무자비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벌하는 게 공의로운 거지 무자비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찔하고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다고요? 그 죄값을 자신에게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고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럼 다시 왜 그 방식이어야 되냐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런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쉬운 표현으로 말의 새끼는 말, 닭의 새끼는 병아리, 계란이지만 그것도 닭이 되잖아요. 그리고 강아지의 새끼는 조심하시고 강아지, 그렇죠? 개라고 하면 좀 이상해지니까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 사람의 새끼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의 아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하던 칭호예요.
로마 황제한테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은 뭐냐? 당신은 신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위일체를 존재하시는 삼위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는 죄값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 가장 처절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십자가여야 했냐? 참수면 안 돼요. 바울은 참수당했잖아요. 불에 태워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왜 그랬냐? 구약에 약속하시기를 나무에 달릴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 달아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심으로 그가 사람이 되셨고 죽기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방식도 저주를 다 쏟아 부어 받으시는 나무에 달려 죽는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예수님이 저는 이걸로 죽을게요 하신 게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었고 그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 값을 치르시는 것이 대속입니다. 이 대속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 쉽게 죄를 짓고 뉘우치면 되지 뉘우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하는 것은 복음의 무게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고 빠르게 뉘우치고 선하게 살아보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을 때 사실 길거리에서 그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죠. 이 시대에. 근데 교회에서나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정말 좋은 복음 전도예요. 근데 거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이런 얘기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들을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교회에 불신자들이 왔을 때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목장에서, 사랑방에서 그런 각각의 교회마다의 그 모임들에서 그 얘기를 나누고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듣잖아요. 근데 그냥 남편 얘기, 아내 욕, 무슨 캠핑 간 얘기, 자녀들이 속썩인 얘기 이런 것만 하고 앉아있으니 무슨 복음이 전파되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묵상하고 한 번 듣는다고 알아지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평소에 이걸 정리해놓지 않으면 나눔이나 예배 이후에나 모임에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민이나 얘기하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나 하는 거죠. 남욕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그러셔야 됐지? 그 얘기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옆에 와서 듣다가 어떤 사람은 고리타분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와 정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이유를 알아야 하고요. 6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방금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하신 일이 죽으심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근데 그 죽으심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도의 진짜 의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과된 형벌을 확실하게 면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서 좋은데 지옥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내버려 두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그냥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한테 어떻게 작용하냐면 죄를 점점 멀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옥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손에 오른 대로 범죄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은혜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은혜인 겁니다. 7번째, 칭의를 알아야 합니다. 칭의를 알아야 합니다. 의롭다 칭하는 것을 칭이라고 하는데, 칭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두 가지 판결만 합니다. 유죄인가 무죄인가 만을 다룹니다. 죄의 크기와 정도에 상관없이 유죄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죄는 지옥 형벌, 무죄는 지옥 형벌을 면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칭의의 정반대는 칭의는 정죄의 반대입니다. 칭의와 정죄가 반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정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 되게 이상한 말이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 이 무슨 말이지? 우린 여전히 죄인인데 존재 자체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덮으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의 표현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된 것이 한순간이라도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뤄내신 칭의는 우리의 죄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만이라면 죄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죄 용서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는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근데 칭의는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녀가 됐다가 좀 자격이 없어 보이니까 너 다시 아들 아니야, 넌 내다 버릴래 했다 다시 자녀가 됐다가 아니었다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자녀가 되면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어서 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은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먼저는 그가 완전히 사면받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있는 죄를 다루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형수가 있습니다. 곧 사형을 당해 죽어야 돼요. 근데 사형수가 사형을 당해서 곧 죽지만 사형을 당하지 않아도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어요. 근데 재판을 갑자기 해서 이 사형수에게 무죄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사형수가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죽을 병에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당해 죽거나 죽을 병 때문에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사형수로서는 사면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사면을 받았으니까 감옥에서 나왔겠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죽을 병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을 병에 걸린 그 죽음의 병도 치유를 받아가는 것, 그래서 이 죽을 병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 그 병도 치유를 받아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형수에게가 받는 사명이 칭의를 받는 것이고, 이후에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이 성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고 완전히 사면되었지만 죄라는
그 문제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죄를 다룸받는 그 과정이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8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선 기초적인 믿음이 생기고 나서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부터 알고 경험하기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막 불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뭔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속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 중 하나예요. 방금 전에 나눴던 칭의 말고 성화,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등 이 외에도 끊임없이 계속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선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성령의 감화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선을 행하고 그것을 힘쓰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할 일을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결코 이룰 수가 없음을 알고, 그러나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열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하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대략적으로 나눴습니다. 8가지를 제가 다 정리해드렸어요. 이 8가지 내용이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나 하나님 알아요, 나 구원이 뭔지 알아요, 구원받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정리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는 거 좋은데,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내가 사모하고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서 인생의 의미 찾지 마시고, 자식이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정말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엄마 아빠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왜 나한테,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내 인생 잘 될 때 왜 예수 믿지 않는 건 한마디도 안 하고 인생 잘 됐다고 박수 쳐줬어? 라고 원망하면서 지옥불로 끌려 들어갈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인생의 다른 데서 의미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통해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 유일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